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토론 때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잖아요. 그 토론이 끝나고 생각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막 써내려 갔는데 이번 주에 은혜 나눔이라서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구원과 믿음과 구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과연 어떻게 구원을 확증할 것이며 어떻게 증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는 죽어봐야 아는 세계고 눈으로 나타낼 수 없는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어야 하는 그런 믿음도 근거가 확실하지 않는다면 내가 믿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거는 헛된 믿음이잖아요. 예전에 그 회장님 말씀하셨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라면 죽기 직전에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죽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있고 이것이 정해진 이치라서 모든 사람은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세계 이후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구원을 받았다면 성경을 통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심판 때에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구원은 어떤 걸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에서 보더라도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한다고 했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큰 구원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어떻게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증거가 있고 그 증거가 그 아들에 대한 증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성경을 통해 좀 비춰를 봤어요. 첫 번째, 이 증거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하나님을 만났어. 기도로 혹은 분위기에 이끌려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만났다고 하기도 하고 보통은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으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고 이 말씀을 받기 이전에 그러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1장 29절. 누가복음 11장 29절에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주님이 보이신 것은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셨어요.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온 사람이 요나잖아요. 주님도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비밀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인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도 이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죄였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건이 요나의 표적이었어요. 이것을 해결한 내용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 영적 안진뱅이, 영적 문둥병이를 치료한 것을 보여주셨죠. 이 기사와 이적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는 복음을 전파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소경을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고 하라. 이러한 기사 이적이 아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현상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하셨듯이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이 기사와 이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경험은 증거라 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무엇이 증거인지 알 수 있지만 일단 한 개 더 봅시다. 하나님께 드린 열심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로마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일하는 자에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냈으니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이고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물질적으로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만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닌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돈을 많이 냈다고 하나님께 충성봉사했다고 구원을 주는 분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이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열심을 내는 게 사람의 눈으로는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여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죠.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하시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이사야서 55장 8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는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무엘상 16장 7절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전에는 이 외모가 정말 예쁘고 못생기고 그런 외모인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전부 그것은 세상으로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은 마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하나도 없고 세상으로 쫓아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창세기 3장 14절에 마귀에게 넘어간 땅의 소산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은 절대 받으시지 않았잖아요. 땅이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시는 우리의 흙의 몸, 죄죠. 본질의 죄. 제 인스타를 통해서 말씀을 쓰는 그런 곳을 정말 많이 보는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죄까지도 관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좀 충격을 먹긴 했는데 하나님을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건 맞아요. 근데 보내주신 그 사람 하나님의 의를 무시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던 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셨지만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됐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 24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억지로 하는 해석은 정말 위험하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사랑 곧 십자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도 7장 22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다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니까 뭐라고 하나요? 23절에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결국 사망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그 불법은 곧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고 지금 마태복음 7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다는 증거는 말로도 해서도 안 되고 경험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증거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움 받는 것. 그래서 왜냐하면 죄를 해결하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이죠. 이게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6장 4절 말씀인데 찾아서 읽어보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 결국 죄를 해결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비밀 잠깐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이 죄를 옛사람이라고 했죠. 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 믿으면 이 죄가 해결됐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런 말 안 했고 죄의 이름도 모르고 죄를 해결한 방법도 제대로 모르면 그 믿음을 성립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만 성립이 되죠.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은 사실 뭣도 아니잖아요. 성경 한 구절 읽고 경험 얘기, 교훈, 일화, 신화 족보 이런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런 게 하나님과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복음을 받아와야 하는 나와의 관계에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단 말이죠. 결국에는 로마서 10장 2절 3절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만 쌓아가는 거죠. 그런 것이 골로새서 2장 22절 23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되게 말이 어렵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육체의 생명운동
그러니까 옛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게 기록한 목적이잖아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첫 번째. 성경의 모든 내용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돌항아리 6개 중 가장 첫 번째죠. 결론으로 이제 마무리하면 결국 한 문장으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나야 되고 이 믿음이 죄를 알고 죄를 해결하는 믿음이었어요. 여기엔 반드시 죄를 해결하는 말씀인 로마서 6장 4절 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골로새서 2장 12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되게 많죠.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까 요한 1서 5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증거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원을 확신을 할 수 있겠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지 날마다 확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요즘 참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더더욱 죄와 악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건지시길 원한다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지라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니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계에서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마귀의 시험도 견뎌야 되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갔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써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처럼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죠. 이김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도 진짜 말씀이 있어야 알게 될 수 있더라고요. 요즘 막 그런 인스타에서도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위하여 그걸 또 강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영어로 보면은 Jesus shake?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예수의 이유와 목적이었어요. 이유, 목적. 예수의 이유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면 번역이 조금 그런데 알고 보면은 진짜 이건 성경이 정말 그리스도만 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람의 기쁨이 되고 엘사브나 바네아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